네,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캘린더로 따지면요, 10월의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일이면서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오늘이 뭐라고 불리는 날이죠? 네, 개천절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그리고 10월의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성서일과 시편 본문인 시편 8편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네, 좀 큰 소리로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네,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디에서부터 어디에까지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미국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구라는 행성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는 미국 땅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고국 한국도 있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은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죠. 그러면 지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전부인가요? 네, 그렇지 않죠. 미국 땅이 지구라는 행성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만이 아니라 지구 또한 태양계라고 불리는 태양계에 아주 많은 여러 행성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좀 더 확장해 볼까요? 그럼 그 태양계는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 별이잖아요. 네, 근데 태양이 유일한 별인가요? 네, 그렇지 않죠. 네, 이제 제 전공 얘기를 조금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태양과 같은 별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안에요.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이제 우리 은하는 우리가 이제 태양이 속해 있는 이제 하나의 별로서 속해 있는 은하를 가리켜서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요. 뭐 은하수라고도 하고요. 순 우리말로는 미리네라고도 하죠. 그게 이제 우리 은하인데요. 그 우리 은하 안에 별들이 태양과 같은 별들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한번 찍어 보세요. 네. 100에서 400. 그냥 100에서 400가 아닙니다. 100에서 400 빌리언. 네, 그러면은 몇 개예요? 제가 이제 틀리지 않으려고 이제 한번 따져봤어요. 그 100 빌리언, 400 빌리언이 우리말로 뭔지 집에서 한번 따져봤는데요. 100 빌리언이요, 천억이에요. 천억. 네, 억이 넘어가잖아요. 억. 네, 우리가 100만, 1000만 하면은 조금 감이 있는데요. 네, 억이 넘어가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감이 안 잡히죠. 네, 우리 은하 안에는요,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1000억 개에서 4천억 개요.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 태양을 포함해서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 안에 있는 유일한 은하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우주 안에는 은하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개나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우주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천억. 네, 또 다른 분은요? 네, 집사님이 말씀하신 천억이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어요. 근데 최근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천억보다도 많고요. 지금 현재 가장 최신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바는 몇 개냐면요, 네, 2조 개입니다. 2조. 그러니까 천억에 몇 배가 되는 거죠? 20배. 네, 좀 감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요. 그리고 그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요,
시편 기자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늘은요, 온 우주를 가리킵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광활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요, 우리 입술로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오늘 시편 8편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대로요,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분명하게 이 찬양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그는 먼저 우주의 광활함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도 깨달아지시지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는요, 논리만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깨달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에 도달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위해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요, 논리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깨달음입니다. 시편 기자가 찬양 중에 그것을 깨닫고요,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위해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생각하셔서 이 큰 일을 행하셨나?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돌보아 주시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활한 우주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돌보셔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서 돌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누릴 영광입니까? 마땅히 누릴 영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그 영원한 영광을 당신과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느끼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찬양하는 분,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우주 속에 있는 수많은 다른 피조물보다 더 나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걸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 주님 손으로 만드신 건데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들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십니다. 아담이 살아있는 동물들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로 인해서 의미를 얻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사명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뜻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큰 소리로 선포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요, 우리는 두 개의 참혹한 전쟁을 겪었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젊으셔서 첫 번째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하지만 두 번째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당시에 어린 아이셨던 분들은 몇 분 여기 계십니다. 우리 중에도요. 예, 그만큼 얼마 안 된 사건이라는 거죠.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음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신음은 우리 인간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피조물들도 역시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 인간 말고는요,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서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렇게 신음할 수 있게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한번 개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친숙하니까요. 개들이 막 별짓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개들이요 무슨 짓을 해도요 그렇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파괴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신음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신음이 피조 세계의 신음이요 우리 사람들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그리고 온 우주로 확산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 주 하나님을 신음하게까지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덮어서 온 우주가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은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온 우주를 덮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로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온 우주가 달라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이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단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덮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우주가 해방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온 우주가 고통과 신음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광활한 우주 속에서 점과 같이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미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이 광활한 우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온 우주 전체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 하나하나에 고유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이 살아있는 동물들을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을 어떠한 눈으로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그 동일한 눈으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우리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 온 우주를 시편 기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먼저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요, 여러분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웃이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가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묵상하며 찬양하는 자만 알 수 있는 깨달음이고, 그리고 그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